오늘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대 교회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렌트하거나 혹은 구입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뭘 받죠? 네, 열쇠를 보통 받습니다. 그 열쇠의 의미는 이런 거죠. 이 집을 이제부터는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죠. 열쇠를 내가 하나 줄 테니까 아무 때나 와서 우리 집에서 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냥 문을 열고 잠그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집을 마음껏 써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고대 시대에 열쇠는 어떤 모양과 모습이었나,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우선은 굉장히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물쇠나 열쇠의 크기가 굉장히 무겁고 컸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열쇠가 작은 거라면 여기 어깨에 둘 필요가 없고 주머니에 쏙 넣으면 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아마 끈을 달아서 어깨에 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이사야서의 말씀의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고대 시대에 열쇠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어토리티를 받은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열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기 전에 제가 슬라이드 한 장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가시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손에 아주 무거운 열쇠 하나를 지금 베드로가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시고.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난 3주 동안 나눴던 말씀을 좀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하고 계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에서 걸어서 한 60km 정도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또 이미 나눴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실제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2000년 전에 아주 멋진 그런 광경, 자연 광경, 그리고 정말 그 웅장한 신전들이 4개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맨 왼쪽의 신전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황제를 숭배한 대가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대가로 물질적인 성공과 그리고 풍요함을 보장받았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다면 아마 사단이 굉장히 좋아했던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세계관을 사단에 심어줬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여기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머릿속의 깨달음에서 예수님이 왕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아마 그의 그 인격 너머에 어떤 그 깊숙한 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진정한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나름대로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았고요. 나름대로는 성공했던 인물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았겠죠. 그러나 또 그의 삶의 한켠에는 우울함이 있었고 또 연약함이 있었고 인생을 향한 어떤 의문들, 공허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영광이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전까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삶의 가치관들, 성공의 어떤 방정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따라야겠다는,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몇 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왕이시군요 라는 고백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이 반석은요, 두 가지 의미로 지금까지 해석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철치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옥의 문들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고, 교회가 지옥의 문들을 부수고 그리고 사단이 다스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거다, 구원해낼 거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바로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지금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깨가 으쓱했을 겁니다. 아니, 이 귀한 천국 열쇠를 12제자 중에 나한테 주신다고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바로 하거든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저희랑 영원히 왕노릇 하셔야죠. 어디 가신다고 합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고 그를 엄청나게 꾸짖으시죠.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좀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나한테 천국 열쇠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또 뭔 소린가? 그렇게 분명히
좀 당황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해석하는데 힌트를 주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했을 때 그 열쇠가 singular, 단수가 아니라 plural, 복수 형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들을 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혼자에게만 이 열쇠 하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이 열쇠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열쇠는 다시 한번요. 천국 열쇠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천국 열쇠의 기능이 설명되어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가리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가리키죠. 자, 그런데 천국 열쇠의 기능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것이고,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이 땅과 하늘의 그 영적 세계를 잇는,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으로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 하나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라는 것은 무엇 사이라는 뜻이고요. 스텔라는 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를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영화는 담고 있죠. 영화의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쿠퍼라는 주인공이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블랙홀 안으로 빠져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시간의 지평선을 통과하면서 5차원의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이게 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사이언티픽한 그런 실제 이론을 좀 현실 세계에 어떻게 이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영화 감독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의하면 5차원의 공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공 쿠퍼는 아빠인데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 있고 딸 머피는 지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있는 머피와 그리고 5차원 공간에 있는 아빠 쿠퍼는 시간과 공간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연결될 수 없고 소통할 수가 없는데, 영화에서는 아마 이 땅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소통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개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 과학적 가능성을 가지고 영화를 지금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딸은 3차원의 공간과 5차원의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전율을 느끼고 그리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천국 열쇠를 통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슬픔과 아픔과 죄악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 땅과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내가 나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돌에 맞는 참 공포스럽고
두려움에 떨 만한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과 연결이 되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았을 때에 세상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벌어지는 것이죠. 돌에 맞는 중에도 위협과 고통 중에도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격과 감동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죠. 나를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소망을 찾고 세상적 가치관에서 삶의 이유와 부르심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절박함으로 찾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선언하신 것이죠. 내가 이 땅과 하늘을 이룰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적용극 차원에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혹은 인간적인 감동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되고 하늘의 일을 깨닫게 되고 하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어떤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실제로 좀 읽을 수 있는 도구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매주마다 제 주보에 나가고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입니다. 제가 이런 거 소개할 때마다 무슨 세일즈맨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석의 한 켠에 보시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4장씩을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장씩 읽으면 1년 동안 구약은 한 번 읽고 신약과 시편은 2번 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바쁜 일상이지만 하루에 이렇게 4장의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와닿고 진짜 영적으로 이게 양식이 되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 땅과 하늘을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를 가서 보았던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5장에 가면 천상에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보게 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금대접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향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향은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이 했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처럼 온전히 올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그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저희가 50일 느헤미야 기도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50일 기도회가 끝나는 날이요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 진행을 했고 이제 한 달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까도 기도했지만 좀 예배 장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과 환경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될 듯 하다가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땅 가운데는 벌어지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기도에 와서 기도만 하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조금 근심과 염려,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런 거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니까 나의 삶의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과 비전이 부어지니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빌립보의 그 감옥 안에 캄캄한 칠흑과 같은 그 어두움, 쾌쾌한 냄새가 나는 소망과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그 감옥 한가운데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그 절박한 기도가 들려지는 그 순간에 아마 그것을 들었던 죄수들은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바로 그 감옥을 다 가득 메우니까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확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 엄청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으로 이 땅을 살다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이 잘 되면 일시적으로 기뻐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서로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 때로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보이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특권이라는 것이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If you forgive anyone's sins, their sins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죄 많은 사람한테 가갖고 I forgive your sins 이렇게 선언하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가서 Your sins are forgiven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죠. 당신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허물이 십자가에서 이미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온전히 씻김받습니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더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귀하고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단순히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 땅에서 상처받고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 나는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 한켠에서는 울고 있고 가슴을 치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위로나 감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라는 선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도와주는 것이죠. 정말 그분을 만날 때에,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하늘의 그 영광이 임하게 되고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이런 선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삶에 예수님이 없이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온전히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삶에 이 땅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땅과 정말 그 하늘의 세계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당신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라, 이 은혜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